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신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시대죠. 분명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지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1,000망대를 세우는 것을 두고 그 모든 일 이전에, 전도 이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겠죠. 전도를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전도 옛날에 보면은 진돗개 전도 한번 물면 놓치지 마라, 고구마 전도 일단 찔러봐라, 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성경적 전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전도, 빌립 집사가 그렇게 됐고, 초대교회에서 흩어졌던 자들이 그렇게 됐고,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두고 가야 되는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을 좀 봐야 됩니다. 바울이 전도 이전에 했던 거예요. 여기 바울 중심으로 5명이 팀으로 모여서 주를 섬겨 금식했죠. 그때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구브로로 섬에 갔는데, 그 구브로라는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우리가 전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나오면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전환점이 되었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 이제 빌립 첫 성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던데 이제 이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등 중에 그것을 듣는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고, 루디아가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권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때 했던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환상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19장 1절에서 7절에 그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을 때 또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현장에, 두란노 현장에 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현장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장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팀이 뭐 했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사도의 가르침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죠? 분명히 이 현장이 있었어요. 이 예배의 현장 아닙니까? 예배의 현장.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우리가 대충 막 드려서도 안 되겠지만, 정확한 거 뭐냐? 미리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지금 주실 말씀이 뭐냐? 대부분 자기 생각과 자기 패턴 속에서 자기가 하고 있던 것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것을 두고 강단에게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록펠러라는 사람은 엄마의 말에 순종해서 1시간 전에 가서,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준비했어요. 오늘 주실 말씀, 본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기도하면서 준비한 겁니다. 예배를 미리 준비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헌금도 준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막 주머니 뒤져서 내는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한 마음으로 딱 준비시키는 겁니다. 17장 1절에서 2절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이게 뭡니까? 새 안식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향한 분명한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하여 새 안식일에 들어갔어요. 21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바울은 이걸 보고 들어간 겁니다. 또 우리는 알 수 있는데 19장 8절에서 12절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도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두고 2해 동안 정확하게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이 모든 삶 속에서 응답에 도전해야 돼요. 응답에 도전. 그래서 응답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흑암의 망대는 무엇을 비춥니까? 어둠을 비치죠. 근데 우리는 빛의 망대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망대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망대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완전히 내 속에 있는 흑암의 망대. 여러분 뭔가 사소한 일로 삐졌다. 그럼 벌써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에 진 거예요. 망대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망대. 이거는 나를 살리는 망대입니다. 나라는 것을 살리는 망대죠. 이게 없으면 계속 자기 안에 갇힌 생각에 집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 살리는 망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산업을 살리는 망대. 그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망대. 그리고 전도자. 브리스가 부부처럼 전도자를 살리는 망대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망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배경, 시대 살릴 증거,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7 미션이 이번 선교대회 때 나왔는데 이 7 미션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강단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들,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있냐고요.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뭘 놓치면 안 되냐? 성경 66권 다 중요하지만 진짜 지금 시간표를 두고 봤을 때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루어질 말씀.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거기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 놓치면 안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때 여러분들 자신이 플랫폼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응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빛이 비추어집니다. 파수망대가 되죠. 여러분 통해서 안테나 237개 나라 5천 종족으로 다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 첫 번째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끔 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의 상태가, 내 몸의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구원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받은 겁니다. 내 생각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린다라는 건 지금 내 속에 있는 흑암의 망대에 지금 내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상태가 어떻든 내 몸의 상태가 어떻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은 순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뭐 자기가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하면은 막 내가 구원 받은지도 모르겠어요. 몸이 막 아파가지고 시달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큰 착각이에요. 말씀을 피고 읽어줘야 돼요.
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얻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 생각의 상태가 좋아서 내 몸의 상태가 좋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고통하는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사람들한테 말씀을 펴서 구원의 확신부터 확인시킬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진다. 이 영적인 원리와 축복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부터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13절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걸 행하게 하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죠.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여기를 두고 이게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누리는 삶을 살아야 불신자한테 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불신자한테 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야지 그 세상 것을 내가 취한다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사단은 창조성이 없어요. 사단은 그래서 맨날 모방하잖아. 흉내내잖아.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속는다라는 건 우리가 불신자한테 지는 삶이 지금 내게 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게 되살아나야 돼요. 그게 내 안에서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때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기 이전에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기 이전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령에 충만한 현장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들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였을 것이다. 많은 신학자와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다고 아니라 이 현장을 없었더라도 못 봤었더라도 그들은 성경에 분명히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크게 쓰임 받았어요. 이걸 여기 현장에 있었든 없었든 브리스가 부부는 분명히 쓰임 받은 겁니다. 뭐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어쨌든 로마에서 온 나그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자를 다메섹 현장에서 꺾어버리시죠.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바울은 이때 예수님의 음성과 빛을 본 후로 눈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의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바로 전도자로 바뀌죠. 이들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만나는데 한 번의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되었죠. 이 만남이 실제로 어디서 되었냐라고 볼 때 여기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모든 여정들을 다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이 여기죠.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의 만남, 여기서 모든 응답을 다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현장에서 모든 거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무엇을 두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브리스가 바보의 만남처럼 목사는 성도와의 만남을 최고의 만남으로 만들 사명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랑 맞도록 하는 건 이 사람을요 끝없는 방황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도록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중직자가 목사와 만났다. 이걸 중직자가 자꾸 목사를 나한테 맞추려고 한다. 그럼 목사를 끝없는 방황 속에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과 맞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후대도 마찬가지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맞도록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이러려고 하거든요. 나랑 맞는 사람만, 아니요 맞는 사람 없어요. 그 말은 나랑 맞도록 만들려는 거죠,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끝없는 방황 속에 밀어 넣는 거예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나를 따라오는 사람 막 찾아가는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이제 아멘이 나왔어요. 새벽 예배 끝납니다.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이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필연.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만남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위한 산업이 되어지죠. 우리 번성교회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의 일이 전도를 위한 일이 돼야 됩니다. 전도를 위한 일. 여러분 전도 되십니까? 이번 주에 혹시 영접한 사람 있습니까?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 만난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거 이전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전에 보셨습니까? 그 기쁨을 모르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함 속에 들어갈 텐데요. 반드시 여러분 모든 일들이 전도를 위한 일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이 서론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되지만 이걸 회복하는 순간 모든 게 다 회복되어져 오죠. 그래서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과 그 브리스가 부부가 천막 업이 같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같이 일했습니다. 또 18장 4절에 이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맞았어요. 그래서 팀이 돼서 회당으로 들어가죠. 학교 전도가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도 이전에 해야 될 걸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하고 맞으면 전도가 가장 편안하고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건 전도 이전에 해야 될 것, 서론에 있는 망대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은 저기 목사님 통해서 봤는데 이 목사님이 다민족들 전도해 보려고 공장 앞에서 오뎅도 막 끓여가지고 막 주며 줬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한 명도 교회화가 안 됐대요. 한 명도. 전도를 위해서 막 뭘 하잖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저 흐름이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는지 내 집중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내가 계획하는 게 내가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업이 통해서 하나님은 회당까지 살리는 응답을 주시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아볼로라는 제자를 만나요.
이때 바울이 아니지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라는 제자를 만났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에게 뭘 질문합니까? 이 똑똑한 아볼로에게 네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에 대하여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른다 얘기해 주죠. 그 후로 아볼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곳곳에 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죠. 우리는 지금부터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전도를 위한 일들이 되도록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받을 말씀에 성경을 읽고 헌금을 준비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참 감사해요. 지금 요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에는 밤마다 그 재생산의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해줬던 그것을 그대로 서로가 해줘요. 왜? 예솔이가 무섭다고 하니까 예린이가 일어나서 따라서 기도해. 먹으면서 어제도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방에서 3명이 같이 자거든요. 뭐 1시간 동안 서로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 그러면서 성경 말씀 따라해 외운 거 따라하고. 그러고더니 다 하시더니 예린이가 나왔어. 11시 넘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줬던 거 다 해줬는데 그래도 무섭대요. 아빠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줘요. 아니야 들어가자. 밤마다 본인들이 스스로 말씀 외우고 서로 기도해주고 진짜 진심으로 한번 해줬는데 이게 예린이 속에 들어간 거라. 진짜 진심으로 했는데 예빈이 속에 들어간 거라. 이 제일 말썽꾸러기 정예솔이 이제 언니들한테 팀 사역을 양쪽으로 받는 거죠. 어제들도 하더니 1시간 동안 부흥하더니 예솔이가 무서워서 잠이 안 와는 게 아니라 더워서 잠이 안 와서 엄마 옆으로 가 이놈아. 그래서 엄마 옆에 가자마자 잠들더라고. 네, 제가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1시간 동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말씀을 외워줘. 서로 기도를 따라하래. 1시간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든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 여러분 진짜요.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흑암의 망대에 속지 않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렇죠? 홍해는 한번 갈라지고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고 모든 사람이 잠겨 있는데 우리는 매일 갈르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실제 이 참된 이 전도의 축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내 업이 선교를 위한 업이 돼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분명히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소개하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나오죠. 동역자. 얼마만큼 목숨을 내놓았다. 전도자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동역자. 그렇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바울이 이런 모든 여정을 두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나의 복음과 전도함이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인데라고 나오죠. 여러분은 절대 사소한 것에 삐지거나 사소한 것을 탐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적용을 잘해야 돼요. 뭐든지 응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하느냐가 내 것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적용한다라는 건 응답의 현장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있는 그 필드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플레이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응답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 현장에 적용시킬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으로 연결하세요. 제가 아까 어제도 그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상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하느냐가 답니다. 네. 반드시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나는 가난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나는 전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나는 질병에 시달립니까? 진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유일한 증거로 전도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의 망대 완전히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과 같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만남이 우리의 모든 만남이 최고의 만남으로 하나님 응답될 수 있도록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모든 만남을 최고의 만남으로 만드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만남을 최고의 만남으로 만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